오늘 말씀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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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로를 기도하고 아끼고 약함을 품어주는 것도 가장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정의로 설명하지 않고요. 또 사랑을 철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을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다음 구절이 증명이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인 사랑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감정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 어떤 느낌, 분위기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 개인적인 사랑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은 느낌일 수도 있고요.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분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탕자에 비유해서 두 번째 아들 탕자가 나가서 방탕하게 살잖아요. 아버지의 아픔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랑들은 되게 감정적이죠. 바꾸고 변화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감정대로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가족이죠. 사랑하기도 하고 또 가장 미워하기도 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관계가 아마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의 가족이 있어요. 뭐죠? 교회죠.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줘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죠? 사랑인 거죠. 우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복 대신에 용서하고 무시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단절되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더라도 내 감정을 따라 내 분위기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하다요.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ought to, must, have to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흘러보내는 사람이요 사랑의 능력을 알아요. 강과 같은 거죠. 작게 시작하지만요 사랑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힘들게 낳았으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우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죠. 뱃속에 있을 때 훨씬 낫잖아요. 양육할 때 그들의 모든 행위, 기질, 성향들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은 위대하시죠. 제가 부족 하나마 수요일 날은 너싱홈에 가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번에 거기가 또 코비드라든가 감기 때문에 몇 주간 못 갔는데 가니까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담 삼아. 자식들 이야기 나누면은 어머님들의 사랑, 다들 90세, 거의 대부분 90세 넘으셨어요. 90세 넘으셔도 어머님들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때가 제일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도와주러 가는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저에게는 유익합니다.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사랑하며 살다가 오신 분들이세요. 사랑하며 살다가 오신 분. 그 자리,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도 또 정신도 약간 왔다 갔아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기도 하는데 늘 자식 걱정, 자식 사랑,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비록 인생이 쪼그라들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고 위대한 것들을 많이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그분은 참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시려고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명령에 버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랑은 살려내요. 사람을 살려내요. 가정을 살려내요. 내 자신을 또한 살려내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유명한 소설들을 영화된 것들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거의 주제가 하나인 거 아세요? 주제가 거의 하나예요. 유명한 소설들, 유명한 이 소설들은요 대부분이 딱 하나예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은 것들은 다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갈등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의 이 엔돌핀을 막 돌게 하는 마지막 끝이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용서하게 하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용서를 통해서 풀리는 거예요. 이 감동스러운 이 대작들의 소설들이라든가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피날레를 이룬 게 뭐죠? 용서예요. 한마디. 미안해.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이는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서로 화목되는 그 모든 관계의 끈을 여는 게요, 이 한마디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죠. 한마디를 자녀들이 기다리죠. 뭘까요? 미안해. 엄마가 아빠가 그때 미안해. 이 한마디가요, 그들의 평생 20년 30년 동안 가졌던 상처를 아물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또한 저 여러분 가운데도 어느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도저히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게 딱 한 가지겠죠. 엄청난 물질적인 보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한마디죠. 뭐죠? 미안해. 이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멋있게 마무리하는 것은 뭘까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해 이 한마디 안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로 내려놓으시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부족한 것은 품어주고 연약한 것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아멘.